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좀 짧으니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희락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마이크를 바꿔서 그리고 뒤에 좀 잘 들리시나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약속을 드린 것이 있었죠. 매달 첫 주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3월 첫째 주에는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사랑을 많이 좀 실천하셨습니까? 사랑이 웬 말이냐? 하루하루 버티기도 네, 뭐 이런 대답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꼭 사랑을 좀 실천하는 한 달이 되어보자 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나누면서 주중에 화요일마다 그 새신자반이라는 그 책을 가지고 함께 양육을 하는 우리 양육팀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좀 의미 깊은 말씀 구절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47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당시에 손가락질을 받던 세리들도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신의 형제들을 사랑할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은 자신들이 기본적으로 나와 관계가 있고 내가 사랑할 수 있고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요청하시고 강력하게 이야기하셨던 사랑은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내가 사랑해야만 했던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3월달 동안에 우리가 한 달 동안 이러한 삶을 살지 못했다고 한다면 다시금 여러분들이 힘을 내셔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회는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있고 여러분들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아니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할 이유는 충분히 있으니 사랑을 실천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싫어요. 오랜만에 저랑 하니까 조금 별로예요. 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희락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희락이라는 그 말은요, 헬라어로 따라해볼까요? 카라. 크게 따라해볼까요? 카라. 네. 제가 이 카라라고 해서 헬라어가 그 꽃을 한번 찾아봐서 카라 꽃이 있잖아요. 찾아보니까 꽃말이 같은지를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꽃말은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카라라는 단어가 또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라고 좀 더 쉬운 의미가 있을까? 희락 말고 또 다른 의미가 있을까 찾아보니까요. 어떠한 또 번역이 가능하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쁨. 네, 기쁨이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 기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기쁨을 느끼십니까? 지금 기쁘시나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요, 내가 어떤 걸 이루고자 했던 것들을 이루었을 때에, 내가 갖고 싶은 것들을 갖게 되었을 때에, 예기치 않게 누가 나에게 어떤 것들을 선물을 줬을 때에 보통 이럴 때 많은 기쁨을 느끼실 것입니다. 저도 최근에 기뻤던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였냐면 얼마 전에 제가 3월 달에 생일이었었어요. 생일이었는데 그때 몇몇 지체들이 생일 파티를 해주더라고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너무나 기분이 좋고 예기치 않는 기쁨이어서 너무나 기분이 좋았어요. 저 역시도 누군가가 예기치 않게 무엇인가를 챙겨주고 줬을 때에, 또 내가 노력을 해서 어떤 것들을 성취했을 때에, 또 내가 갖고 싶은 것들을 갖게 되었을 때에 이러한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매한가지로 동일한 듯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쁨을 주는 것들, 어떤 성취나 어떤 소유물이나 그 어떤 것들을 통해서 기쁨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기쁨을 우리가 받은 다음에 그 기쁨이 영원히 지속되나요? 대부분은요,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물론 기쁨이 좀 더 길게 가는 것들도 있고, 때로는 굉장히 전문 하나 찍듯이
잠깐 스치고 가는 그런 기쁨의 유형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작년에 클레마 지체 안에요, 취업을 준비하는 지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지체들이 거의 다 취업을 했습니다. 그 친구들과 함께, 그 친구들은 노력을 했고 저도 함께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취업이 잘 되었니? 네, 목사님 취업됐어요. 너무나 기뻐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얼마나 기쁘겠니? 더 이상 집에서 눈칫밥 안 먹어도 되고 이제 돈도 버니? 너가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고 얼마나 좋니? 너무나 좋아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회사 생활엔 재미있니? 목사님 퇴사하고 싶어요. 이 말은 물어보는 사람마다 족족 다 동일했습니다. 기도 제목을 하나 주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회사를 그만두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희망한 것들을 분명히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기쁨은 제법 오래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말입니다. 즉 우리가 무엇을 성취하고 무엇을 얻었다고 해서 내 삶의 그 기쁨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확실한 듯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항상이에요. 항상. 좀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눴듯이 우리가 기뻐하기 위해서는 항상이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우리가 기쁨을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은 일시적이고 단편적이고 그 짧은 시간만 기쁨을 주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불가능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성경의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령하고 계세요. 너 항상 기뻐해야 돼 라고 명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현실을 보면 이 명령을 우리가 따를 수 없고 불가능하게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불가능한 것들을 우리에게 왜 맡기신 것일까? 이것이 실현 가능한 것일까라는 우리 퀘스천 마크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가 등장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첫째로 기쁨의 대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기쁨의 대상을 바꾸자. 기쁨의 대상을 바꾸면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항상 말입니다. 왜 기쁨의 대상을 바꿔야 할까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첫 번째 이유는 세상의 것들은 영원한 기쁨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항상 영원한 기쁨을 주지 못하는 것들을 따라가면서 살아가요. 내가 직업을 가지고 어떠한 것들을 가지게 되고 어떠한 것들을 소유하게 되면 기쁠 것 같은데 그 기쁨은 영원하지 못하는데 그것을 쫓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기쁨이 항상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염려와 근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남이 하는 것,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하지 못하면 어떠한 마음이 듭니까? 불안한 마음이 들어요. 내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문화는 더 그렇습니다. 사람들 눈치를 보는 문화가 굉장히 많아요. 어떡하죠? 유행에 굉장히 민감해요. 남들이 입는 거 나도 따라 입어야 되고, 남들이 사는 거 나도 따라 사야 될 것 같고, 남들이 가는 핫플레이스에 나도 따라가야 될 것 같고, 남들이 먹어본 맛집에 나도 가야만 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못하면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얼마 전에 중고등학생들에서 유행했던 패딩, 그것을 못 입으면 왕따가 생기는 일들도 발생이 됐대요. 때문에 그 어린 아이들이 뭐죠? 패딩을 입기 위해서 엄마를 조르고 부모님들이 힘겹게 하고 그 마음의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그 기쁨의 대상으로 철저하게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불평과 불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가운데에 영원하지 못한 것 가지고 기쁨을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쁨이 지속되지 못하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불평과 불만과 때로는 불안까지도 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때 시간 때 자주 이야기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예전보다 절대적 빈곤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줄은 것만큼 상대적 빈곤은 굉장히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남들이 하는 것, 먹는 것, 사는 것들을 사지 못하면 내가 가난하다라고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듭니까? 나는 저걸 왜 못 갔지?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하지? 우리 집은 왜 이렇게 힘들지? 내 여건과 환경은 왜 이렇게 그렇지? 라고 생각하면서 내 마음에 불만과 불안한 감이 쌓여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기쁨의 대상을 바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한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어떠한 대답을 할지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쫓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영원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쁘다고 느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요, 영원하지가 못해요. 물건도 그렇고요, 나의 성취도 그렇고요, 나의 이 감정도 그렇고요,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은 우리가 죽고 그 이후까지도 어떻게 되십니까? 영원히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그분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과 구원과 그 은혜가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으로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실 때 성령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성령님은 여러분들과 여전히 함께 있으시며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도와주시는 분으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들이 이 생을 마감하는 그 시점까지, 아니면 그 이상의 여러분들이 천국에 있을 그때까지도 여전히 지속적인 그 사랑과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명확하죠. 우리는 기쁨의 대상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이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냐라는 거예요. 사람이 참 간사해요.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것들은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취업을 하게 되면 그것을 기쁘고 소중하게 여겨요. 내가 노력해서 어떠한 물건을 사게 되었을 때에 그것들을 내가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기쁨으로 여깁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거라도요, 남이 거저주잖아요. 그것에 대한 소중함을 모릅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린 믿기만 하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나 쉽게 거저받은 것으로 여겨 귀중하고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이 땅에 살아갈 때의 기쁨의 대상을 철저히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무료로 주신, 아무런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고 그냥 주신 그 사랑과 구원과 그 은혜를 가슴판에 새기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 수 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해서 기뻐해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기억해야 할 두 번째가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뻐해야 합니다. 네,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들과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해서 감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또 기뻐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무엇이고 하실 일들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이다. 과거 신화들을 보면요, 신들이 인간을 찾지 않습니다. 인간들이 먼저 신을 찾아요. 자신들의 어떠한 희망과 소망을 위해서. 그리고 당시에 과거의 신화들에서는 신들이 인간들을 사용합니다. 도구로서 쓰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역으로 하나님은 먼저 인간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먼저 찾으십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사람을 도구로서, 수단으로서 사용하기를 원치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자신과 함께 걸어갈 인생의 동역자처럼 우리 인간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고 그렇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기뻐할 이유가 이미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은요, 자신의 어떠한 것들을 성취하고 자신의 어떠한 것들을 성화시키고 자신의 어떠한 것들을 변화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대부분의 종교들이 그러합니다. 불교도 그렇고 다른 종교도요, 자신들을 변화시켜서 어떻게 하죠?
좀 깨끗해지고 정결하게 되어지는 것들이 초점을 맞춰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먼저 찾아오신 그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죄를 없애시기 위한 무조건적인 노력이 있으시다라는 거죠. 그것만으로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가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들께 먼저 와서 찾아와서 인사하신 적이 많이 있습니까? 많이 없어요. 대부분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먼저 찾아가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으신 것이 아니라 그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먼저 찾고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만으로도 먼저 기뻐하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기뻐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기뻐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창세기 6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확한 표현은 후회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너무나 기쁘다, 너무나 잘 만들었다, 너무나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셨던 분이 당시의 사람들이 행하는 것들과 마음으로 푸는 모든 것들이 악함을 보시고 사람을 지으셨던 것을 후회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후회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인간들은 스스로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존재들이다. 이 인간들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들이다.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들, 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누굴 보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루어질 사역이었고 하나님의 노력이었고 하나님의 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할 줄.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안에 항상 기뻐하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의 삶과 죽음 이후의 삶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과 죽음 이후의 삶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즉슨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니? 그럼 너 나한테 부르짖어. 내가 내게 응답할게. 그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들로 내가 널 도와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힘들어? 야 나한테 얘기해. 내가 해결해 줄게.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다음에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그냥 방관하시고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힘듦과 어려움을 직접 관찰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간절하게 부르짖으면 그것들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언급되어집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단순히 하늘로 올라가시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있을 그 장소도 마련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면서 천국에 우리가 갔을 때도 그곳에서도 우리가 있을 장소를 마련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시점까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죽음에 이르러서 그 이후의 삶까지도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예비해 주고 있다고 이미 준비해 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하고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들은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주어진 이 기쁨은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들이 태어나는 그 시점부터 이미 만들어지고 있었고, 아니 만들어져 있던 것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리미티드 에디션이라는 말을 가끔 쓰곤 하죠. 뭐 자동차도 그렇고, 뭐 신발도 그렇고, 뭐 옷도 그렇고, 그래서 사람들이 백화점에 줄을 서거나, 그래서 갖기 위해서 노력들을 합니다. 요즘에 보니까 뭐 인터넷으로도 신발이나 옷이나 이런 것들을 리미티드 에디션 같은 건 선착순으로 이게 구매를 할 수 있게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그 구원과 그 은혜도요, 리미티드 에디션 같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지만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리미티드 에디션도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는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받지는 못하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구원과 그 은혜도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지만 우리가 그 사실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는 이 기쁨이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만 이것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세상의 그 어떤 감동과 기분에 치중하는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그 하나님의 그 기쁨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기만 하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것은 믿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성령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한 발버둥과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모든 것들이 그러하듯이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 발버둥 치다 보면 처음에는 열심과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통해 할 수는 있지만 결국에 그것들이 노동이 되어지고 맙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기쁨이란 것이, 이 희락이라는 것이 어떤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기쁨의 열매를 내가 소유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나의 노력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알기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내가 이 기쁨의 열매,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기쁨과 매일의 삶 가운데 나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기쁨이 내 안에 샘솟을 수 있도록 성령님, 내 안에 내주하여 주십시오 라는 우리의 간절한 고백과 그러한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십니까? 내 안에 정말로 기쁨이 가득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을 바라보십시오. 성령님께 간구히 부르짖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이 기쁨의 열매를 여러분 가운데 주실 것이고 그것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많이 모였던 그 사람들이 성령을 경험함으로 통하여서 방언으로 이야기하고 기쁨으로 예배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 사람들을 외부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아십니까? 술 취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정신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에서 항상 계속 웃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웃을까? 뭐가 그렇게 기쁠까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그 안에 구원에 대한 기쁨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이에요. 저 여러분들 모두 다 그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니, 그래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이고 그 선물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특권이라는 것이죠. 함께 누리길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4월달, 우리 한 달 동안 우리 성령님께 한번 간구해 봅시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성령님 내 안에 내주하여 주셔서 그 기쁨이 샘솟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내 안에 웃음이 겉으로 드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영혼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 클레마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많은 경쟁과 우리를 힘겹게 하는 요소들만이 넘쳐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기뻐하라 말씀하시니 우리는 너무나 작아질 뿐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으로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에 이 기쁨이 샘솟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해 내 상황과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통하여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겨낼 삶이 세상 가운데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큰 역할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클레마 지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힘든 것들이 있습니까?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까? 주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으며 이 땅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나중에 하나님을 마주할 때에 받을 수 있는 더 큰 기쁨을 누리는 우리 클레마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찬을 대하는 시간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금 되새기며 한 달에 한 번 하는 어떠한 의식적인 행사가 아니라 다시금 그 사랑을 되새기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해달라고, 또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다 회개하며 돌아가오니 나를 용서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3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